나를 위함인가 주님을 위함인가, 나를 위함인가 주님을 위함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그렇죠?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성급하게 한다고요, 그 일이 빨리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조급해하고 또 서두른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세상 일을 보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주실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번 보세요. 세상 일도요, 정말로 때가 있어요. 이 아이들이 자라는 것도 보면 그래요. 제가 이번 주에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누가 노크도 안 하고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이제 어떤 아이인가 보다, 모르고 문 열었나 보다 했는데, 저희 집 아이더라고요. 저희 집 아이 막내. 야, 너 여기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혼자 와봤대요. 엄마한테 아빠 일하는데 간다고 허락 받고 혼자 왔더라고요. 너 어떻게 왔어? 그러니까 그것도 못 오냐고. 엄마랑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지하로 왔니? 왜 지하로 오냐고, 차 위험하게 지상으로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아이들도 때가 있죠. 이제 혼자서 다닐 때가 있고, 뭐 더 성숙해지고 더 커가겠죠.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아이들 자라는 것을 보면서도 느끼고요. 또 제 사역적으로도 느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계신데, 제 멘토 같은 목사님인데, 제 전에 거기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떠나올 때 목사님이 굉장히 이제 아쉬워하시면서, 민 목사는 꼭 개척을 해야 된다, 이 말씀에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10년 전인데 10년 동안 만날 때마다, 전화통화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세요. 개척을 해야 돼. 다른 사람은 안 돼도 꼭 해야 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거기 교회에 일이 있어서 가서 또 대화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사실 느낀 게 그래요. 느낀 게, 모든 일에 정말로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하고 느낍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그때서야 조금 이제 수긍하시면서, 그래, 맞아, 모든 일에 때가 있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도요, 경험한 게 있고 또 체험한 게 있죠. 그런 것들을 나눌 때는 항상 그 중심에 하나님 중심이 있어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하시면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의 주인이시며 오늘도 나를 향한 큰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이루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딱 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씩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또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뜻하십니다. 뜻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죠. 그리고 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도 그래요. 요셉도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섭리 한가운데 있었잖아요. 형들 손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은 애굽의 2인자 총리 대신입니다. 모든 애굽의 주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할 만큼 그런 많은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요셉이 깨닫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날 여기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말을 3번이나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 5절 또 7절 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또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철저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유다가 내가 대신 있을게요 라고 말하니까 시험 다 통과했죠.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궁에 있는 사람들까지 들을 정도로 더 터뜨리죠. 그리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기근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그렇게 요셉은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과정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이때였기 때문에 요셉도 깨닫고 또 형들과 포옹하면서 뜨겁게 화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아직 노예였을 때, 혹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형을 만나면 오늘과 같은 뜨거운 포옹이나 화해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과정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것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깨닫고 계시는 중일 수도 계시고요. 또 이미 많이 깨달을 수도 있었습니다. 깨닫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일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확신이 내 안에 가득하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합니까? 이 말씀의 적용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첫 번째는 우리가 행동을 할 때 탓하지 말고, 남을 탓하지 말고 위로해야 합니다. 요셉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탓하지 말고 위로하자. 왜 그래야 합니까? 왜 그래야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1차적으로 현상만 보고 누구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다, 사람 때문이다, 제도 때문이다, 사회 탓이다, 그 말을 하기에 앞서 우선은 내 삶을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깨닫는 과정을 거쳐가야 합니다. 요셉처럼. 그리고 깨달았다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위로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요셉이 잘 위로하죠? 현상을 책망하지 않고, 형들이 팔았잖아요. 그런데 형들이 팔았는데 형들이 팔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떠는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 라고 말해요. 조금도 책망하거나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고백을 하고 나니까 용서하는 거죠. 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이다, 이 사회 때문이다, 구조 때문이다. 물론 그런 이유도 충분히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확신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위로자가 되어야 돼요. 위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일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우연은 없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경과 섭리 가운데 그 일이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그리고 깨달았다면
용서하고 위로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난주에 누구에게 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상담을 할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65세에 돌아가셨어요. 65세. 의료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랑 8살 차이가 나세요. 연세가. 그거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65세 때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57세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나이가 들어보니까 57세가 결코 많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그 힘든 것을 다 이겨내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믿음과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셨어요. 교회 중심 생활로 이겨내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권을 붙들고 이겨내셨어요. 세상에 우연은 없죠. 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선명해지고 과정 가운데 깨닫게 돼요. 깨달으면 더 이상 세상을 향해서 억울함을 막 분노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가족도 그랬죠. 막 병원 탓이고 의사 탓이고.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모든 게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셉이 위로하는 거예요. 애걸복걸했습니다. 살려달라고. 형들 왜 그러냐고. 그 모든 과정을 겪었지만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가까이 오라. 형들이 나 팔았지만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곳으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이제는 형들을 위로하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위로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 위로할 수 있는가? 여러분, 누가 위로할 수 있습니까? 큰 사람이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위로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마음이 넓은 사람, 즉 성장하고 장성한 사람, 믿음과 신앙이 큰 사람이 위로하는 거예요. 요셉이 막내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깨달으면서 두려워 떠는 형들을 다 위로하잖아요. 막내임에도 영적으로 보면 가장 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성장하면 위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성장해서 하나님 쓰시는 위로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깨달아야죠. 내가 넓어져야죠. 품을 수 있어야죠. 깊은 것까지 통달해야죠.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돼야죠. 그래야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작은 일에도 낙심하는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요셉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통달했기 때문에 형들이 나 여기 보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십시오. 가까이 오십시오. 이 말하는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저도 목회를 오래 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막 하려는 사람들한테 해줄 말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전에 이제 교회 이제 부탁을 받고 가서 개척 사례 간증을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했던 거, 느꼈던 거 그것을 그대로 풀어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되게 관심 있게 듣고요. 또 질문들을 하고 또 유익하게 듣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경험한 사람, 먼저 체험한 사람이 말해줄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아직은 굉장히 연약한 교회입니다. 근데 성경적 교회,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하려고 우리가 함께 애쓰고 또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적인 교회를 하려고 애쓰는 교회들 중에 그것을 참 잘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배워오기도 해요. 우리 김창근 집사님이랑 또 양재규 집사님도 각각 다른 교회 가서 배워오셨어요. 잘하는 교회들은 20년, 집사님 갔다 오신 교회는 20년 넘었고요. 우리 집사님 갔다 온 교회도 한 15년 됐고, 우리는 이제 열심히 배우는 단계죠. 열심히 배우는 단계입니다. 잘 배워야 성장하는 거고요. 그래야 또 알려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로할 수 있고 커졌기 때문에
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용량이 커져서 또 하나님 섭리를 인정하고 또 인정하면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요셉과 같은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 우리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의 목적과 또 용도를 분명히 알고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셉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참 많죠. 그런데 요셉은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잘 사용했습니다. 요셉은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요. 가서 아버지한테 본 거 다 얘기하고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와라. 이게 참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요셉의 가족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됩니다. 민족이 돼요. 애굽에서 400년 정도 있으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성장하는 거죠. 나라가 됩니다. 이제 그 중심에 요셉이 있어요. 요셉이 그 모든 토대를 다 마련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목적을 가지고 요셉에게 준 거예요. 요셉은 다른 어떤 이유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혹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그 목적, 그 용도 그대로 자신의 힘과 능력 또 지위, 그 권한을 다 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 10절,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이거예요. 요셉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요셉 혼자 좋으라고 허락하신 게 아니죠. 또 요셉이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 요셉이 한 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위치에 앉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요. 가족들을 다 부르고요, 이제 거기서 민족의 단위로 성장하도록 그 모든 준비를 다 요셉이 합니다. 단 하나도 하나님 주신 것을 허투루 쓰지 않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셨다, 그 고백이 있습니까? 그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른 목적과 바른 용도, 그것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크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보세요. 얼마나 크게 쓰임을 받습니까? 새벽마다 사무엘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본문에 압살롬의 반역이 나옵니다. 압살롬이요, 꾸며요. 다 꾸밉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훔쳐요. 재판받으러 가는 사람 중간에 잡아 세우고 잘 들어주는 척 하면서 또 손을 잡고 위로해 주는 척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칩니다. 그리고 이를 다 꾸며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래서 본문에 보면 외모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외모도. 온 이스라엘 중에서 압살롬만큼 아름다운 자가 없더라.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던 부분이, 압살롬이 이렇게 정말 멋있었구나 했던 부분이, 머리를 한번 깎으면요, 그 깎은 머리가 그 도량형을 환산하면 2.3kg래요. 2.3kg. 머리숱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외모도 훌륭하죠. 다정다감하죠. 친절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친 거죠. 성경에는 압살롬이 무엇을 위해 이렇게 했는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라고 그래요.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그래서 압살롬이 행했던 모든 일은 자기를 위한 일이에요. 자기를 위한 일. 외모도 출중하고 아름답고 또 왕자에다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었지만 아버지 다윗을 위한 일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한 일도 아니고요. 나라를 위한 일도 아니고요. 오로지 자기를 위한 일이에요. 결과가 참혹하게 끝나죠. 저는 오늘 말씀 마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만약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까? 행동은 똑같고 목적만 바뀌는 거예요. 여전히 잘생겼고 여전히 왕자고 여전히 다정다감하게 하고 일을 잘 계획하는 압살롬. 그런데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면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한 일이 되죠. 그런데 목적이 자기를 위해서니까 그 일이 다 악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 의미 없는 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다 반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을 많이 주셨죠. 그가 영화를 누렸습니다. 애굽의 2인자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미리 알았겠죠, 요셉은. 그래서 애굽으로 다 데리고 오는데 그런 모든 일을 씁니다. 아주 후대에 에스더도 그랬죠. 에스더도 페르시아의 왕비였는데 유대 민족이 다 못 살될 위기에 처했죠. 그때 모르드게 삼촌이 왕비인 에스더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어찌 알겠느냐. 나서라. 네가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는 끝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네가 나서야 된다. 에스더 4장 14절인데요.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아까 그 압살롬의 자기를 위하여랑 이 에스더 모르드게가 했던 이 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질문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유형의 은혜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 알겠는가. 우리는 늘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절대로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질문을 늘 던져야 합니다. 오늘 요셉을 보면요, 하나님 주신 영화를 누렸어요. 요셉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부와 영화가 있었어요. 우리 12절 13절입니다.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영화를 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요셉 개인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잘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래 주신 목적, 본래 의도, 그 용도에 맞게 그것을 잘 쓸 때 하나님이 요셉을 하나님의 일에 크게 들어 쓰십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축복을 그에게 부어주세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심의 축복은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때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요셉도 하나님 주신 그런 축복, 은혜,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썼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세우고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 주신 많은 은혜들을 사용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들,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